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대한 개요는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개요 로마서 영상을 우리 교회 유튜브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한 근거를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바울은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명제 뒤에 따라오는 삶의 양상,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구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본문 1절에서 5절은 구원의 현재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과 화평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의롭다 여김을 통해 환난, 인대, 연단을 거쳐 얻은 소망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의롭다 여김을 받음과 회복에 대한 미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든 문장의 시제가 이 부분에는 미래로 되어 있으면서 소망을 강구하는 로마 교회의 미래에 대해 또 믿는 모든 자들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1절의 내용을 보자면 설명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의롭다 하심이 무엇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해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두 번째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인생 동안에 자신의 영광이나 다른 어떤 것들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을 위하여 또 바라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먹고 자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으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귀, 나의 영화,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미없고 쓸데없어 보이는 이 인생이 우리는 즐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듯 자신이 펼친 논리에 바울은 마치 부연 설명이라도 하듯이 다음 말씀을 이어갑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도 부귀, 영화, 안위를 가져다 줄 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즐거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의 기회를 맛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뿐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당장 지쳐 쓰러질 때, 혼란스럽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3절 마지막에 그 이유는 환난은 그 환난을 겪어 인내할 수 있도록 하고 인내를 통해 사람이 더 연단되고 곧 더 단단해지고 그 단단해진 사람은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 의미가 모호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소망이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한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환난을 통해 생긴 이 소망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선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원천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신 그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특수한 상황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처했던 특수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넘어가셨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특수한 상황의 크기가, 곧 죄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점차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우리는 연약하기만 한 존재였는데 죄의 유혹에 빠져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그냥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를 저버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굉장히 덤덤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원래 사랑이셨으니까, 원래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결국 다 받아주시고 다 이해해 주시고 다 넘어가 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단단히 틀렸습니다.
9절에 보시면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구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여러분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화평이 회복되었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죄를 짓고 더욱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노답이라고 합니다. 답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아올 기회, 또 회개할 기회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죽었어야 했고 우리가 모든 저주를 받았어야 했으며 또 모든 책임은 우리가 졌어야 했습니다. 이런 노답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향할 때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되찾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갱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 모든 물과 피를 사랑으로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화목과 소망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우리 안의 소망을 절대로 땅에 내팽겨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과 구원을 받은 우리의 인생을 즐거워하라고 말입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이 별것입니까? 우리가 받을 진노에 비하면 그것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은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스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한 주도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랑의 확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죄인일 때도 심지어 원수일 때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필연적인 죄의 진노로부터 사랑으로 우리를 확증하시고 주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얻은 것들이 우리 생각으로만 남지 않고 정말로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새로운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